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목양지를 옮겼어요. 어디로? 아덴 지방으로 옮겼어요. 근데 아덴 지방에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근데 원래 그 성경 2절을 보니까 그들 만난 것을 누구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만난 것을 누구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김치 잘 담그는 김지수 만난 거 감사하고, 오기 부리지 않은 오장로 만난 거 감사하고, 박박거리지 않은 박사 만난 거 감사하고, 감사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감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9년 6개월, 횟수로는 10년이에요. 그리고 단독 목회 29년. 그러니까 약 한 30년, 부교육자 10년. 그건 몇 년이에요? 교육자 생활한 지만 40년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한 42 그렇게 보이죠? 또 아멘도 안 하시나? 할렐루야. 그런데 성직자 생활한 지만 40년 오래가. 40년. 그럼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요? 둘 중 하나 먹었다는 거요? 먹었다는 거요. 작년에 제가 연합성회를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런데 작년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활절 연합성회 하는데 큰 성회입니다. 목사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안양에 저희 교회에서 해년마다 헌금위원을 해요.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부활절 행사. 올해도 우리 조용복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군대입니다. 완전 저희 교회는 조폭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년마다 헌금 한 500명이 뜰을 쫙 똑같이 옷을 입고, 그래서 헌금 시간이 제일 보기 좋다는. 왜? 똑같은 단복을 입고 여기에다가 성산교회 이렇게 띄어 있잖아. 두르고 500명이 쫙 썬물처럼 이렇게 밀물처럼 왔다가 또 썬물 쫙 빠져나가 생각해 봐요. 그리고 거리도 1m씩 쫙. 그래서 헌금 시간이 제일 피크라고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다른데 부활 주일날에 강사를 가면은 되겠어요? 되겠어요? 목사님과 되지. 그래서 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데 수행차 가겠다 해가지고 버스 한 대 정도로 장로님 성도들 몇 사람이 따라갔어. 근데 저는 특징이 연합성이 할 때는 하얀 양복을 입어요. 그리고 빨간 타이를 매. 왜? 튀려고. 응? 그래서 그날도 하얀 양복에다가 빨간 타이를 메고 갔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어요. 왜? 강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또 아멘도 안 해요. 유명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날은 부활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당 올라가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말씀인 게. 그럴 때만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쪽지가 여기 하나 올라왔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부활주일날에 안식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찬양인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찬양인도를 좀 이렇게 해요. 찬양인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 목사님들 나오시면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인도를 제가 두 곡을 메들리로 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들이 쫙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식기도 하는데 저는 그들은 그냥 나와서 안식기도, 저는 설교하고 안식기도 하고 앞으로 나갔는데 땀이 번복해요. 그럴 때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아니 무슨 산삼을 잡수었습니까? 아니 왜 학관도 와서 이렇게 진액을 다 뽑고 그렇습니까? 본교에서 진액을 뽑아야지. 저는 아끼는 마음으로 뭐 산삼 잡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 어떡해. 우리 목사님 땀 흘려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막 땀을 막 닦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요. 아니 뭐가 이상해? 아까 목사님들이 안수위원들이 쫙 나왔는데 하나같이 곤색양복, 검정양복, 미색양복 입었는데 목사님만 하얀 양복에다 그것도 빨간 타이. 아니 집사님, 오늘 강사가 누구야? 그게 우리 목사님이죠. 아니 강사가 좀 튀려고 하는데 튀면 안 돼. 그래도 그렇지요. 하얀 양복에다가 빨간 타이 메고 나오니까 꼭 바에서 나온 물찬 제비족 같아요 하는 거야. 아니 집사님, 담임 목사고 뭐라고? 아니 목사님 바에서 나온 꼭 물찬 제비족 같아요. 여보세요, 당신 우리 성산교회 등록한 지 몇 년 됐어? 4년 하고 6개월 됐다고 그래요. 여보세요, 세상의 나무들도 심어놓으면 3년만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4년 6개월이 됐는데 성산화가 되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니 담임 목사 보고 뭐? 바에서 나온 물찬 제비족 같다고? 당신 우리 성산교회 등록하기 전에 어디에서 이사 왔어? 강원도에서 이사 왔다 합디다. 강원도 어딘데? 혹시 춘천 아세요? 춘천에서 왔다 합시다. 춘천 어딘데? 혹시 동면이라고 아세요? 동면에서 이사 왔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전부 서울에 개포동으로 다 이사간 줄 믿습니다. 개포동, 개가 포기한 동네가 개포동이라. 여러분들 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매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멘하세요.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항상 좋은 말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현신의 권사로 들어봤나요? 아, 들어봤구나. 그분을 저의 양어머니처럼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마지막 집회하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저거 가깝다는 거요? 가깝다는 거요?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분 은사자하고 가까우면 제가 은사가 있다는 거요? 둘 중 하나 있다는 거요?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예언기도 해가지고 틀린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 와 있지만은 꼭 저희는 제가 이렇게 많이 연합성이나 세미나 강사로 또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히브리어 교수로 대학에서 교술이 있어요. 칼빈 대학교라고 우리 저는 예수에 대한 장로의 합동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현재도 지금 현직 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못해요. 주일날은 더 바빠서. 그러니까 환자나 안식기도 받으려고 하면 꼭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와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안식기도 해야지. 네. 그런데 한 분은 임신부가 왔어요. 김현미 집사라고. 네. 해가 남산면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식기도 받고 싶어요. 그래 현미 집사 무릎 꿇어. 그래서 무릎 꿇고 안식기도 했는데 안 가요. 어이 김 집사 왜 안 가시는 거요? 목사님은 아시죠? 그래 뭘 알아? 제가 뭘 알 것 같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거 꼭 알고 싶어? 목사님 꼭 알고 싶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안식기도 해보니까 아들 아니면 딸 낳을 것 같아. 그래서 딸 낳았어요. 네. 무슨 뭐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한 사람도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 뒤에도 보니까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네. 다 죽어요. 그러면 짧은 인생 가운데 70이요 강가르면 80이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며 살 필요 뭐가 있냐 그 말.
짧은 인생 가운데 좋은 말 하고도 살기가 인생이 짧은데 따라만 합시다. 그건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짧은 인생 가운데 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찢고 짜고 그럴 필요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만난 것을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원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 만난 것을 누구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겠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 2절에 보니까 항상 감사했다겠어요. 우리 순복음 춘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새성역 대표장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만난 것을 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희망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성경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주강사잖아요. 그 오살 집회하다 보면 막장 올리션의 성령을 받읍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권능을 그러면 아멘 막 믿음대로 막 믿음 찬양도 막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희망적인 사람은 믿음보다도 따르면 합시다.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뭐요? 믿음의 뭐요? 역사라는 거 믿음의 역사.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여러분 읽지를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러 번 9번이나 갔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지금은 육지인데 2000년 전에는 바닷가 해변가였어요. 해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가 거기 있어요. 그럼 항구는 뭐가 많아요? 금융도시. 그리고 뭐요? 바닷가니까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 우상. 바람신을 섬기죠. 바다신을 섬기죠. 용왕님을 섬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때려부수는 뭐요?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수십 년간 모태신앙 자랑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지 말고 믿음의 뭐요? 역사가 있는 역사가. 저는 심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녀서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에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서리 입사를 주고 그리고 권사를 주고 안수 입사를 주고 장로 직분을 주고 성가들 임명 그러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에 백바지 엉덩이 꽉 째는 옷을 입고 엉덩이로 좌로 14인치 우리 힘을 흔들면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친구 딸내미 결혼식 하니까? 회갑잔치? 그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해놓고 역사,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야고보 기자는 뭐라 했어요? 죽은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사람은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많이 가셨지만은 거기에 축복의 사람 두 사람이 딱 등장해요. 한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명성 있는 사람. 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
왜? 쇠리 장점되면 뭐가요? 물질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허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음식만 계속 먹으면 마음이 허해. 왜? 고기를 안 먹었어.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왠지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허전해요. 그 심령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온다는 소식이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 예수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내적 장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 이 사람은 키가 뭐요? 작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나보고 저런 난장이 저런 땅, 옛날에 막 그랬죠? 그래, 얼마나 초원하게 여기겠느냐. 창피하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내적 장애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헌신도 해야 돼. 그런데 어깨가 쫙 올라가요. 마치 영화관에 가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막 쫙 살아서 막 나오잖아요. 막 그러고 개선 창구에 되죠. 그러면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극장에 보면 나올 때 어깨가 다 올라가. 내가 막 근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 소리 한마디 그냥 또 어깨가 쫙 내려가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걸 이겨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요 내적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지만은 키가 작아서 나가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결단력 있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걸 믿음에 뭐래요?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상 밖에 나가 보니까 또 하나 장애물이 있어요.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고 막상 나가는데 이제는 뭐요? 수많은 사람, 성경 보세요. 그거 나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호위하고 있어요. 가야 만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막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니까 이거 교회가 질서가 있다 해가지고 장총 가지고 있는 장로가 덤벼들지, 권총 가지고 있는 권사가 덤벼들지, 집총 가지고 있는 집사가 덤벼들지 설 곳이 없어요. 그래, 나는 그냥 내가 혼자 그냥 헌신 안 하면 끝나지 뭐. 그래, 내 같은 것이 교회 가서 헌신하면 뭐. 그래, 스스로 좌절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나갔어요. 나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위적 장애예요. 그것을 위적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냥 앞으로 전진해 갔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뭔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비상구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뽕나무를 볼 수 있는 뭐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올라가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호위하고 따라갔지만 딱 한 사람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은 사람 딱 누구? 삭개오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도 믿음의 역사가 이룬다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내적 장애와 위적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의 뭐요? 역사라는 거예요. 마치 대전의 성도들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요? 믿음의 역사로 구절해 버린 건 뭐요?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결단력이 있었어.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세상의 죄악의 줄, 세상의 향락, 세상의 그 더러운 정욕 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 그걸 바로 뭐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학교를 가든 제가 기업체도 많이 특강으로 다녀요. 예, 뭐 현대나 삼성이나 여기 우리 부목사 나와 있지만은 균형빈 생식이라든가 또 뭐 여러 군데에 많이 제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보면은 기업체도 교회도 학교도 딱 가서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만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느냐? 희망 있는 교회, 희망 있는 기업체, 희망 있는 학교는요, 그 앉아있는 사원이나 성도나 학생들이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혹시 눈에 힘주지 마세요. 여기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 희망적인 사람들은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랑해. 크게 합니다. 사랑해. 존말할 때 크게 하세요. 사랑해.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3절에 보니까 사랑 뭐요? 수고야 있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잊혀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사랑이 뭐예요? 아니, 틀려도 뭐 경찰 출동 안 해요. 사랑이 뭐예요? 에?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랑은 크게 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예요. 여러분, 성경에 몇 권은 되어 있어요? 66권은 되어 있어요. 66권을 여러분들이요 한 구절로 요절 말씀이 어떤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하사, 그 다음 뭐요? 독생자를 주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뭐요? 용서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전 성경을 대표할 만한 요절 핵심 규절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 규절을 넉 자로 줄이면은 뭐겠어요? 사랑, 수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요? 사랑하사, 그 사랑. 그 다음 독생자를 뭐요? 독생자를 주었다는 건 뭐요?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수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로 사랑만 유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뭐요?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만드셨어요. 이게 뭐요? 수고요, 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으로서 수고하세요. 여러분, 순복음 춘천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수고 좀 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수고 좀 하세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수고 좀 하세요. 이게 뭐요? 사랑, 수고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우리 한국의 3개 명문 대학가로 나온 목사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 최고의 한국의 명문 대학 하면은 어디예요? 그냥 쉽게 어디예요? 서울대 아닙니까? 두 번째 어디예요? 연세대 아닙니까? 세 번째 어디예요? 해병대 아닙니까? 제가 해병대 출신. 예. 예. 그런데 1988년 5월 16일 날 제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슈즈르폴 2장 깔아놓고 성도 몇 명? 400명을 데리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몇 명? 400명. 400명 그 명단을 지금도 암기하고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딸, 우리 아들 일당 100이니까 400명.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물에 누가 모이게 했어요? 저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 우리 대표자님 뵐 때마다 제가 남자지만 반해요. 어쩜 저렇게 한 것도 지금 이렇게 좀 잘 못 만들어야 하던데 완벽하게 잘 만들까? 뒷모습을 봐도 예쁘고 앞모습을 봐도 더 예쁘고 말이야. 저 뒤에는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탤런트, 저런 탤런트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지성을 갖췄지요. 또 따뜻한 감성이 있지요. 예리한 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좀 가까이 좀 지냈으면 어떨까? 나는 그래서 오늘요, 사실 이 한 타임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부산 우리 지금 여기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참석하고 지금 여기 하기 위해서. 왜?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응?
그런데 목사님은 저렇게 앞을 봐도 뒤로 봐도 남자가 반할 정도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수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연탄배를 아저씨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척을 해도, 그냥 목사는 인물도 좀,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그건 그래요. 나는 요즘에 목사님들이요, 인물도 아주 변변치 않은 것들이 지나간다고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어느 정도 볼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인물 때문에 목사가 되기 싫었어, 사실. 그래도 강단에 서면은요, 인물이 좀 훤한다든가, 인물이 훤하면은 머리에도 빠져가지고 훤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시작이 여러분이 시작하십니다. 훤한다든가 말이야. 그래서 뭐 말을 잘한다든가, 인물도 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짜부러지도 말고, 그러잖아. 김문우 목사 아세요? 그 친구. 근데 저는 말도 잘 못하지, 인물도 없지. 그러니까 88년도도 없고 89년도 없고 90년도, 91년도, 92년, 5년 만에 한 100여 명 모였어요. 여러분들 100여 명 모이면 뭐합니까? 시험 들면 또 쭈르륵 나갈 텐데.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빌립 집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라. 우리 성산교회 성도 가운데서 이 젊은 목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회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저의 보호자 될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브리실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뭐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길을 걷는 사람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목회에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브리실라 아굴라는 목숨을 내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브리실라 아굴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바친다, 이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브리실라 아굴라는 바울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한 번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오범절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손 한번 들었어요. 저는 반드시 세 사람을 마음속에 꼽았어. 손 드세요. 저기 누구? 우리 집사람,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손을 높이 드는데 38명이 일어섰어요. 저는 설교를 중단했어요. 대예배 시간이에요. 성도 100여 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예배나 뭐 소예배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껴안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의 마음이 초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해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38명 가운데 장로님이 2분 나왔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9분이 나왔어요. 권사가 그 가운데 13분이 나왔어요. 교회가 든든하겠어요? 든든하겠어요? 38명이 한 사람도 변질되지 않냐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터놓고 우리 친정식구가 가까이 와봐. 친정식구 같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싶어요? 부목사 설교 듣고 싶어요? 당연하지. 두말하면 새소리, 사말하면 해병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여기 우리 부목사 있지만 오늘 밤에도 부목사 설교예요. 지금
부목사가 4명이에요. 그러면은 부목사들의 설교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일날 덜렁 낮예배 설교 한 편 해놓고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 세월을 30년 세월을 했어요.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목사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손 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여기 우리 부목사 있지만 재직회 할 때 의장 한 사람도 28년 동안 없어.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신임하지 못하면은 누구를 신임하고 예수 믿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많은 사람이, 성도는 많지 않지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느냐? 우리 교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 저는 여러분들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뭐요?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춘천을 대표해서 안 돼요. 이 민족을 대표할 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뭐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젊은 목사님이 목숨 바쳐서 목회에 뛰어들었다고 하면은 브루스나 아굴라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생명 거는 사람 앞에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다른 데서 이사를 오잖아요. 우리 전부 동서남 아파트촌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목사 한번 제가 뭐 꼭 모시겠지만은 그때 여러분 함께 오세요. 내가 멋있게 식사 대접할 테니까. 목사 모실 때 수행원으로 한번 오세요. 소강성 목사님 한번 모셨단 말이에요. 20명의 장로들 데리고 왔어요. 나 그 밥 사주라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38명이 제대신 거요?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 나를 사랑한다는 거요? 사랑한다는 거요? 사랑한다는 거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수고 좀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순복음 춘천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요? 수고 있어요. 수고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3가지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생선은 제일 처음부터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그 냄새는 나고 비린내 나고 사람 싫어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만날 때부터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줘. 이런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 이런 만남이 없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꽃은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꽃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도 한 주, 2주, 석주, 한 달만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사람도 절처에 만나면 막 간쓸게 빼주고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배신자가 돼요. 원망자가 돼요. 불평자가 돼요. 그런 만남은 무슨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이런 만남도 없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 같은 만남. 이 손수건은 뭐예요? 내가 눈물과 땀을 흘릴 때 나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은 삶 현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만남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따라 한번 합시다. 손수건이 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손수건이 되십시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손수건이 되십시오. 이 춘천시 민족을 향해서 손수건이 됐을 때 이 민족의 역사와 춘천시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로 희망적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성경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따라 한번 합시다. 소망에 인내가 있다.
소망의 인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가는 거,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사는 거, 어떤 사람은 내 병을 치료하는 거, 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전사님인데 내가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결혼하는 거라고 그래요. 노처녀예요, 노처녀. 혹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내가 방방곡에 다닐 때마다 전사님 간증할 테니까 전화 올 때가 있을까요? 기다려봐. 아, 감사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 안 시킨 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빨리 한 분, 두 분, 세 분. 아, 높이 드세요. 56명 손 내리세요. 응? 아, 맞네.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정에 좋은 며느리를 줄 기회다 생각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내일 바로 선을 보게 만들겠어요. 우리 손사님이 연세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나왔어요. 스펙이 좋습니다. 직업이 뭐 하느냐? 그분은 전도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전도사 했어요. 지금은 유치원 원장님이셔요. 네, 유치원 원장. 그래서 전도사라고 칭함을 붙여줘요. 유치원 원장. 그럼 유치원 원장 하면은 다른 사람 같아. 그냥 시시하게 무슨 상가 근무. 아니에요. 그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크게 주차장 해놓고 빌딩 5층짜리 건물을 자기가 직접 지었어요. 얼마? 70억을 들어가지고. 70억. 그리고 그 부위 주변에 해가지고 100억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인물이 좋아요. 몸매, 키 1m 74야. 여자가. 그러니까 보면은 몸매가 잘 빠졌고 인물 좋죠. 몸매 잘 빠졌고 학력 좋죠. 돈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강사님 집안을 봐야 될까? 집안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총이 2자루나 있어요. 장총, 권총. 아버지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걸 수용하고 한번 며느리로 선 보겠다 하는 분 끝나고 얘기하세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76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분 끝나고 있어요. 70 몇이요? 6입니다. 이분의 소망은 오직 뭐요? 결혼.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결혼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병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상 최대의 소망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따라 한번 합시다. 주 예수의, 크게 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강림을 기다려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소망이 뭐요? 인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뭘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에다가 얼마나 돈 갖다 바쳤어요? 서럽지도 않아? 본전 생각해야지. 왜 교회를 떠납니까? 시험 들었다고? 구원 못 받아요. 꼭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시간이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 굳게 붙잡고 나가야 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 살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11조도 잘해요. 주일도 잘 지켜요. 목사님한테도 헌신 잘해요. 섬김을 다 잘해도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거목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군대 어디 나왔다고 했어요?
해병대. 해병대도 그냥 해병대가 아니고 특수 해병대. 그래서 저는 60명을 차출해 해병대 가운데서, 지금은 해병대 출신 여기 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 여의도 순복음교 이영훈 목사님 있죠. 거기 집회를 했더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는 경호를 해줘요. 그래 끝나고 난 뒤로 가가지고 경호. 그래 딱 한동안 두 줄로 도열하고 있어요. 보니까 장로님들부터. 또 뭐냐, 내가 딱 내려니까 차려 필승 딱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강사님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내가 말하면 대부의 그 장로님이 야 17개 예를 들어서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수를 절대 얘기 안 해. 왜? 다 내 선배들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 특수부대예요. 지금은 해병대가 보병과 수색도로 나눠요. 그런데 우리 할 때는 그냥 보병을 갖다 거기에서 몸집이 좋은 애들을 차출을 해요. 그 특수부대로 60명을 뽑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다 보안법이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광화에 가면 교동이라고 갔어요? 교동 들어봤어요? 교동? 거기에 특수해병대 요원들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60명이 바로 비행기를 타고 김일성이 거기 있는 것을 폭파. 그래서 목을 따가지고 오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총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M16이자 긴 거. 우리는 무조건 따발총. 딱 하면 다다다다닥 쏘는 거. 그래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이게 특수 장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낮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시신을 갖다 놓고 어디를 찔르면 급소.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기절시키느냐. 그리고 1분 안에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 계속 그런 거예요. 갑자기 눈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왜 이렇게 희한하게 저 강사님 무서운. 아니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요? 할 일이 없어요. 제시훈련 무슨 유괴훈련 일체 없어요. 그럼 낮에 뭐냐? 무조건 체력 운동. 그리고 뭐요? 축구만 해요. 축구.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독교 축구협회 대표회장을 지금도 맡고 있어요. 여기 춘천 여러분들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7년 전인가 우승했어요. 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년 연속. 거기는 뭐냐? 엘칸토 프로팀 있잖아요. 그 팀을 출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 20대 3명, 30대 2명, 50대 2명, 60대 1명 해가지고 그래 출전을 못 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인천 순복음교회 우승했는데 그 축구 협회예요. 그만큼 축구를 제가 한다는 거요. 그런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가서 보니까 다리가 삐었어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숙소에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서도 이게 부기가 안 빠져요. 갈 때도 쩔렁. 그런데 이틀이 됐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수해병 여러분들은 완전 무장하고 연병장에 집합한다. 샬리샤. 다리가 다쳤는데 나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헬멧 그리고 수류탄 6발, 3발 그리고 36발짜리 총 메고 안전무님하고 들어가지고 탁 나갔어요. 딱 왔는데 연대장이 딱 와가지고 귀원들 잘 있었는가? 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체력을 테스트하겠다. 전방에 뭐가 보이는가? 네, 경비소가 보입니다. 거기에 선착순 떼가 또 온다. 5명씩 자른다. 출발. 근데 거기까지 엄청나 멀어요. 근데 우리 동료들이 특수요원들이 한가락 사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 해병대 입대할 때 태권도 4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짜리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뛰겠어요. 저는 근데 매가지고 다리가 뼈가지고 지금 붕대 안고 있는데 막 꼭 있다고냐. 마음은 급하게 막.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연대장에 내가 다리를 이렇게 못 걷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쩔룩쩔룩 마음 막 하니까 못 걷잖아. 네?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다리는 막 아파요. 여기서 멈춰야지. 내가 뛸 만큼 뛰었어요. 우리 연대장이 저놈은 다리가 삐었구나. 응? 알 거야. 멈춰야지. 근데 한쪽 가슴이었어. 그래도 땀과 눈물로 얼룩진, 피로 얼룩진 빨간 명철 사나이가 여기에서 멈춰 인내심을 가지고 꼴찌하면 어떠랴? 끝까지 뛰자! 야! 막 달려갔어. 한참 또 가다 보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에이, 멈춰야지. 이제 연대장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애들은 저 멀리 너무나 가 있어요. 우리 동료들은. 멈추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팔강호 사나이 해병대인데 마지막까지 뛰자! 뛰는데 갑자기 뒤에서 뒤로 돌아와! 내가 몇 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저는 거기서 인생 철학을 세웠어요. 아, 내가 마지막 꼴찌지만은 다리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냥 멈춰버리면은 연대장이 뒤로 돌아 했겠어요? 근데 그 연대장이 안타까우니까 꼴찌를 어떻게 저놈을 1등으로 만들까? 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깡으로 달려가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와! 하니까 꼴찌가 한 번 딱 보니까 1등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대장도 말 한마디에 꼴찌를 뒤로 돌아가니까 1등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저는 군대 제대하고요. 너무 청년 시절에 어려웠어요. 왜? 저는 갑부의 아들입니다. 네. 한 도에서 제일 갑부였어요. 황제처럼. 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물 떠나요. 그럼 세수를 하고 나면 도련님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도 저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청년 시절에 그 고통과 그 시련과 아픔이 없었으면 성도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체험하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우리 목사님도 아까 간증하시더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성도 한 성도 볼 때마다 그렇게 귀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거 같은 맥락. 아까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지금 꼴찌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뭐만 하면, 인내만 하면은 언젠가는 뭐요? 뒤로 돌아오면은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목회에 적용을 시켰어요. 1988년 5월 16일 날 안양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안양에 400개 교회예요. 그때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가 꼴찌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연대장은 뒤로 돌아가니까 꼴찌가 1등 하던데 하나님, 나는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해줍디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16개 교회인데 다 인내하지 못하고 다 떠났어. 딱 2개 교회 남았어요. 지금 여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하고 양성교회. 우리 목사님 그때 오시면 바로 우리 교회 양성교회라고 있어요. 통합식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17년. 그때 안양시 기독연합회 제가 대표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교회들을 파악해보니까 850개 교회로 늘어났어요. 몇 개 교회가? 400개 교회가. 교회 숫자와 건물 그리고 그 재력 그런 것을 다 파악해보니까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저희 교회가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850개 교회가 10위권 안에 들어있으면 지금 여러분을 400개 교회를 하면 1등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 좋은 교회 와서 왜 이런 간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사업도 안 되죠. 직장도 내 남편의 진급이 안 되죠.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조금만 소망이 있다면 뭐? 인내. 그럼 하나님은 한 번 언젠가는 뒤로 돌아가면은 꼴찌가 12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꼭 이걸 간직해서 희망적인 삶. 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희망을 걸어요. 왜 그러느냐? 저렇게 미남이고 또 지성을 갖춘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께 담임 목사로 오셔서 이 춘천시가 이제 성시화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크게 앞에 당겨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뭐요? 담임 목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더 참 감사한 것은 내일 밤에 오는 강사님은 정말 훌륭해요. 근데 좀 나보다 인물은 빠져. 솔직히 얘기했어. 응? 근데 그분 메시지가 좋아요. 우리 교회 그분 두 번이나 제가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향이 장이라고 아세요? 응? 근데 내일 밤에도 많이 나오셔서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 은혜 떨어지면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었을 때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담력이 생기고 뭔가 용기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도 기억하지만은 내일 밤에 많이 내일 후에 성이 끝날에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삼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